오늘은 레위기 강해 세 번째 시간으로서 레위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 요향을 놓아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요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 해서 불사를 지니 불로 드리는 제사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레위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주제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 부제로는 음식 제사의 제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정답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보면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실제적이고 실체이고 원형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지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의 형식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졌지만 그 제사법,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실체의 모습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 다음 2차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우리들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식 제사는 반드시 번제 제사가 드려진 후에 드려야 됩니다. 음식 제사 즉 곡식 제사는 바로 이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음식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는 반드시 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드려야 합니다. 한 가지 제사만 독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면 소제 제사인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서 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제단의 음식 제물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레위기 2장 1절로 2절 말씀 가보면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죠. 불로. 자, 번제, 구울 번자, 번제. 물론 함께 우리가 상고할 주제가 뭐예요? 역시 번제다움에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인데 소제 제사의 제물은 바로 곡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곡식은 고운 가루여야 됩니다. 가루여야 돼요. 그 고운 가루, 그 곡식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만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소제 제물 중 가루 한 줌과 유향 전부를 단 위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 제사의 남은 제물은 제사장 자손에게 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 제사란 뭘까요? 음식 제사란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물. 예.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고운 가루. 또 우리 자신들이 고운 가루처럼 희생되어질 모습이에요. 모습. 그 다음에 기름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기름하면 성령님을 뜻하죠. 고운 가루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의 희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뭘 가리킬까요? 유향하면 기도를 뜻합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는 향으로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향기롭게, 향기로운 기도 생활. 예수님은 항상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 또한 기도 생활을 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음식 제사는 고운 가루만 가지고 제사에 대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기도가 함께 해야만이 음식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음식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고운 가루로 음식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음식 제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께서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가루로 드려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령과 기도로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또한 예수와 하나가 된 자라면 우리는 불로 드리는 제사, 이 번제 제사에서 그치지 않고 음식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음식 제사의 제물에도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건 뭘까요? 첫째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드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같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한 몸을 가루로 만드셨어요. 우리 또한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음식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를 밀로 표현했습니다. 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곡식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알의 밀, 이 밀이 곡식가루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갈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믹서기가 있어 갈고합니다만 옛날엔 맷돌이죠. 옛날에 이 맷돌로 갈았어요. 맷돌로. 우리가 음식 제사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맷돌에 갈아져야 돼요.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윗짝과 아랫짝이 있습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반만 쪼개져서도 안 돼요. 완전한 고운 가루로, 완전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와야 돼요. 맷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완전히 신구약의 말씀으로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산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맷돌 속에 곡식이 들어가서 고운 가루가 돼서 나오듯이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맷돌 속에서 갈려지고 으깨져서 부드럽고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곡식들의 껍데기가 무엇이에요? 껍데기.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가리킵니다. 체면, 자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들의 모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맷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으깨어지고 가루가 되었을 때 음식 제사의 제물에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곡식이든 사용하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 곡식은요,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벗겨지지 않으면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통밀을 맷돌에 갈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갈다가 맷돌을 우리 형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맷돌을 갈면 계속 돌면서 한 줌 넣고 한 줌 넣고 갈고 하는데 반찬을 그래 또 한 번 갈아갖고 안 돼요. 다시 또 그걸 모아서 다시 또 더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또 갈아야 돼요. 그래서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아주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밀떡도 해먹고
그렇죠. 껍데기가 안 벗겨진 것은 밥을 하면 아주 질깁니다. 껍데기가 질겨요. 밥이 아주 정말 딱딱해요. 그렇듯이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나 자신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돼. 두 번째, 기름을 음식 재물에 부으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죠. 음식 재물에 부으라 그래. 부어라. 고운 가루가 된 밀은 반죽이 돼야 합니다. 갈았으면 반죽을 해요.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커다란 방망이로 밀어가지고 밀국수도 해먹고 말이죠. 거기에 뭐 콩국수도 해먹고 말이죠. 그랬듯이 이 고운 가루가 된 밀은 반죽이 되라 그랬지요. 기름을 붓고 성령을 붓고 제 음식 제사의 제물을 반죽을 하듯이 막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반죽이 돼야 돼요. 반죽이 되라. 이건 뭐예요? 바로 성도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 성도가 교회의 희생을 보이는 거예요. 희생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 사로잡혀 하지 않으면 희생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해놓고 내 뜻대로만 기도도 내 뜻대로 하잖아요. 성령께 우리가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성령은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우스운 것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저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처럼 이 시대의 신앙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느냐고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또 이 성령 또한 전폭적으로 믿고 또 믿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 바로 이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음식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사도와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화제가 되고 음식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자들은요, 세상의 소식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 사로잡힌 신앙인들을 음식 제사의 제물이 되지 못할 것 같아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잖아요. 더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셋째는 유향이 들어가야 돼요. 기름을 섞고 반죽을 해서 기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유향이 들어가요. 유향. 여기서 유향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향은 향기로운 향을 풍기는 그런 재료죠. 향을 풍기게 하는 재료. 향기로운. 음식에 각종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맛을 낼 수 없듯이 음식 제사의 제물에도 유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들의 정성스러운 합당한 기도를 뜻하는 거죠. 합당한 기도를 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 아닙니까? 기도 없이 어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 없이 어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될 수 있겠는가?
기도는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약속된 기도입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너스로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약속이 보장된 기도입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 기도드리면서 이러한 두 가지 체험을 하고 있는가? 우리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보너스는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모든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건? 기도의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희생을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 재단의 음식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소리만 지른다고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를 부르라는 말은 너희 영혼이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1시 넘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캄캄함이 내게 몰려오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 설교 녹화하기를 위해서 기도 중인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 싹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녹화를 하기 전에는 또 다시 기도를 들어갑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그냥 평범한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설교입니다. 학적인 설교는 아니죠.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생활에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리만 지른다고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부르짖으라. 영혼이 부르짖으라. 영혼. 그러니까 저는 한밤중에 소리 질러 기도하겠습니까? 말 위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으로 찬송을 또 드립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그래,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옆에 다른 사람들이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조용히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을 찢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찢는 마음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겉모양 가지고는 안 되지요. 우리가 영혼의 마음을 찢는 그런 부르짖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찢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의 소리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영의 소리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육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바로 영의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육의 기도지요. 주시옵소서만 부르짖는 기도는 금향로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런 자는 자꾸 주어도 또 주고 또 주어도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받았어도 달라 그래요. 육의 기도로는 소재제사 제물의 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향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운 가루에는 반드시 유향이 들어가듯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능력 있는 그런 기도,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죠. 이것은 합당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되셨어요. 그리고 음식 제사의 실체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을까요? 음식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유향을 뜻하는 기도가 없이는 소재가 될 수 없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희생만 가지고 소재제사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데 제단에 제물이 못 된단 말인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제단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 어떻게 성령의 뜻을 알겠는가?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고집만 부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내 주관대로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의 기도에 향이 없다면 우리는 소재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단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제단에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요. 길을 걸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기도의 향이 없이는 소재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그 중심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간 그 순간 직장 어디 가서 있든지 계속 그 마음과 생각은 연속돼야 됩니다. 예배 드렸던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 맛이 없는 음식 여러분 맛있다고 먹을 수 있겠는가요? 기도의 향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기도 하나님 제단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는데 말이죠. 직장 갔다 오고는 교회의 향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기도의 향은 꺼지지 말아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그 예배에 연속이 되고 기도가 연속이 되어 나가야 돼요. 마음속에 걸어가면서도 향을 피워야 됩니다. 기도의 향, 제단의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떠나 직장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의 향은 계속 연속돼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다 어느 곳에 있으더라도 누구든지 말이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라는 그런 말씀. 기도의 향이 없이는 소재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 맛이 없는 음식 여러분 그걸 맛있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맛있게 받을 수 있으시겠느냐는 말이죠. 영적인 기도, 합당한 기도로 기도의 향불을 꺼내지 않고 피우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유향처럼 아름다운 향을 내는 고운 가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천 열매들의 헌물은 너희가 주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사르지 말지니라.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음식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주의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첫째는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둘째는 꿀입니다.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소금은 간을 맞추는 데 사용합니다. 음식물에 부족하지 않게 쓰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요. 적게 넣으면 싱겁지요. 그러니까 소금은 넣고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면서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희생이 되지 못하고 헛된 희생을 한다 그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룩은 발효성을 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누룩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 제사에 있어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뭘까요? 나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사악, 교만, 위선 등을 뜻하고 있어요. 누룩.
또한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뭘까요? 세상적이고 안락한 쾌락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기서는 소금을 치라는 게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 들어가서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희생하면서 참된 희생이 되어야 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참된 희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참된 희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의해야 할 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해서 다 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에 퍼지는 그 특성을 복음에 비유하신 거예요. 복음. 이것은 좋은 누룩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하셨어요. 묵은 누룩은 악하고 가증스럽고 죄악된 것을 의미하잖아요. 누룩이 썩어지면은 발효가 되는 술을 만들 때에 넣게 되는데 이러한 누룩은 가증한 누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그랬으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 가보면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더라고요.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위선을 조심하라. 누룩이 위선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을 가리킵니다. 외식. 그러므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외식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음식 제사에 절대로 외식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외식일까요? 무엇이 외식입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자기들 지킴으로 그것이 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현재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보려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 누룩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마땅히 행함을 보여야만 하는데 하지만 이 행함을 보일 때 그만 바리새인이 그 누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내 것으로 했다는 것이 드러내는 게 바리새인 누룩입니다. 이러한 행함은 믿음으로 한 행함이 아니라 스스로 행한 겁니다. 스스로.
온전한 제사의 음식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 내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썩어져 버릴 물질은 더더욱 내 것이 아닙니다. 고운 가루는 철저히 나라는 존재를 부인할 때 가루가 되는 거예요. 제단의 제물은 아무 것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 부서져야 됩니다. 성경은 외식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나타내는 외식은 어디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위선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인증사진을 막 찍어대고 인증샷을 남긴다는 그런 의미로 사진을 막 찍는가 하면 말이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들은 즉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이지요. 다음 시간 또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